할렐루야. 우리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사망에 매여 있지 못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요밤 예배 때 복음의 기초적인 사실들을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 부활에 관하여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증거와 또 많은 증인들을 가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정확히는 믿지 않는 거죠. 그 사건이 실제 역사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100몇 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혹은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종교적 혹은 신화적 이야기다라고 여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건들, 특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진실성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죠. 바로 빈 무덤과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그 증거이고 또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책에 남겨져 있고, 이것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되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을만 하겠지요. 이 성경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저자를 영감하셔서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성경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다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이 정말 확실한 사실이라는 그 믿음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건이, 또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이 지점도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자신, 우리가 바로 오늘날 세상을 위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남겨진 부활의 또 다른 증거이고 증인들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구별된 행실, 우리의 거룩한 그런 말과 생각과 마음들, 그런 것들을 전도의 유력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마다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남겨진 증거이고 증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문장에 다 믿습니다. 다 동의하고 다 받아들이죠. 근데 막상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은 사실 대답하기가 좀 머뭇거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우리가 잘 못 해보기 때문이지요. 사실 성경을 연구했고 또 성경을 읽어왔던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그렇게 깊게 많이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선명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런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실 사람은 모두 다 죽고 그 죽은 자리에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죽은 시체로 묻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바로 이 지점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후에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지요. 2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지금 본문에 그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배경이 그러하죠.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동일한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놀랍고 또 이상히 여겼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지금 시간이 늦은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데 이른 아침 가운데 이들이 술에 취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현상은 대단히 기이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대중들 앞에 서서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또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자신들에게 부어짐으로써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바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어서 그는 이 시작된 종말의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한 가지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21절 바로 앞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도하여 모여있던, 성령을 받았던 그들 가운데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되어진 종말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들죠. 아마 이 대중들에게도 한 가지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우리가 불러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주의 이름, 그 주는 누구이십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22절부터 그 주님에 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야 할 이름은 누구냐면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나사렛 예수입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며칠 전까지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던 그 주요 인물,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죠. 바로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 이 증언하다라는 뜻 자체가 알리다, 선언하다, 공포하다,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의미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면서 그를,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언하신 이 인물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정말 시작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가운데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인물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일을 지적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적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대단히 공격적으로 반응했지요. 그 증거로 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사용했던, 같이 동조했던 이방인들, 로마 관료자들 혹은 로마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지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평소 예수님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이겠지요. 또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로마에 소속된 고위직과 군인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바꿔 말하면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적과 이적으로 그가 너희를 위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온 인류가 거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몇 번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일, 너희가 한 일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거다. 아버지의 증언을 무시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베드로의 설명에 근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사건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합심하여 나사렛 예수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끔찍하게 못 박아 죽였죠. 자신들의 유력한 대적자, 라이벌을 잘 제거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놓인 일이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던 일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뿐이다. 바로 이걸 가리켜 우리는 구원 협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대표자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셨고 그 구원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 일을 진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그리고 현재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만 알고 있지 않으시고 구약 시대에 사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일을 암시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이 있었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제사 제도와 율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플러스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모든 사건은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사건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 그 광경, 그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을 했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에 의한 사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근데 우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40일 동안 같이 있었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사건은 모두 하나님에 의한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 의해 죽음에 내어지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생명을 다시 얻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죠.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하나님의 대역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게 되었고 지금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한 절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바로 이 구절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그 영광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능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생각해 볼 점은 이 부활을 하신 일이, 이 부활을 가능케 하신 이가 누구인가? 부활의 주체가 누구이신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비롯해서 어떤 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꼭 주목해야 할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은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해로 근거로 우리가 24절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본다면은 명확하게 보이는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또 뚜렷하게 보이는 서술어는 무엇입니까? 살리셨으니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체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시며 그 권세를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루시는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먼저 처음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결과 피조물들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생활하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니신 분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활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를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믿어볼 법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또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사건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사 선지자 역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수많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아니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생명을 다루시는, 생명을 주관자가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크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설명했던 것처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지금 어떤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이 베풀어졌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권능이,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자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까닭은 하나님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까지가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고 이유가 또 등장하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 또한 이 부활의 이유가 된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소위 자기 마음대로 다시 살리신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구간이긴 한데,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 자신의 신성과 사역에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이제 살려야겠다 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살리는 데에는 하나님 자신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더 풀어 설명해 보자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여 만드신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르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자초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외부에서 창조 세계로 들어온 것이 죄이고 사망이죠. 또한 사망은 철저하게 죄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그래서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타 번역본들을 참고하여 좀 같이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타 번역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번역본들도 그렇고, 아니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망은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결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사망은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사망은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을까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본성적으로, 선천적으로 죄인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존재하고 존재하시며 존재하실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갖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태에서부터 죄로부터 보호를 받으신 것이지요. 또한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그러니까 그가 사역하시는 기간 가운데에 죄와 관련된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에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죠. 심지어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의인데,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의로움이셨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사망이 그분을 사로잡을 수 없게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전부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에 대한 모든 값이 지불된 것이지요. 죄로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이 그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삭, 사망을 전부 또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고급지게, 제가 이제 공부했던 책들 가운데 너무 마음에 드는 표현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망을 패하시는, 사망을 무너뜨리시는, 죄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세인 사망을 무너뜨리는 유일하고 완벽한 죽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값이, 모든 형벌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의로우신 그분께서는 어때야 합니까?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사망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결코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이 전부 치러졌기 때문에 본래 의인이신 그분이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분은 그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모두 패하여졌음을, 내가 사망을 이기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확증해 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정말 생명이 가득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또 희망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그분께서 다시 일어나신 그 빈 무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붙잡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이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설명해 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의미, 바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음이 더욱 확실해지는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맞죠?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가 부활하시기 시점 이전에는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가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 그것을 치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대속적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는 죽음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부활은 실제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역이, 우리를 대신하는 그분의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 역시 실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기 위해 만든 어떤 개념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허무맹맹한 이야기도 아니라 실제로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펼쳐 보이신, 이뤄내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인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실제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또 그가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인류를,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이제 얼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공적인 선언이 이 부활의 사건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형벌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엄청난 은혜의 소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음에 대한 믿음의 여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는 자만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라.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예,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듣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의로 나아가고, 또 단지 마음에 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내 영혼을, 내 삶을 기대어 맡기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생명을 부여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계신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도 있겠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내 어려운 상황들, 내 암울한 환경들, 정말 죽음이 머무는 것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모든 측면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일 수 없는 참 의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곧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했어야 할 죄값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토록 패하여 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돌려져야 합니까? 바로 의로우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찢어가며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본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새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신, 패하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게끔 보호하고 계신, 바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할 빚. 그러니까 이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이 노화되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드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극복되어진 그 죽음의 권세가 그렇게 극복되어졌음을 우리가 믿으며 오히려 죽기까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생명을 연장해 볼까?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 내가 가진 것 다 사용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닥치더라도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번 힘써보겠다. 나의 생명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여 온 힘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이 승리와 또 영광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전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진리를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봅니다.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더욱 큰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